열왕기상 2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팬데믹은 여호와 구원을 위한 변화의 시즌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팬데믹은 여호와 구원을 위한 변화의 시즌이다. 열왕기상 20장 32절 3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아람 왕 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초라한 행색으로 그렇게 꾸미고 아합 왕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이 생명을 당신에게 구걸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이에 아합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 이 베나닷을 자기 형제라고 불러요. 베나닷의 이 신하들은 이것이 좋은 사인으로 보고 그 말을 받아서 수긍합니다. 그때 이 아합이 베나닷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워서 새로운 동맹과 동반자가 된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게 돼요. 사실 이 아합 왕이 이런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아람을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 수하에 두고 조공을 받고 전쟁으로 정복하는 것보다 더 쉽게 또 효과적으로 더 이것이 이익이라고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베나닷을 대하고 이 전쟁을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이 전쟁을 물론 이 아람의 이 베나닷과 그의 모든 그 지도자들이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함이었죠. 전멸시키고 자기들이 완전히 차지하려고 공격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 전쟁을 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그냥 국가 대 국가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헤렘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뭐예요? 그 악의 싹을 제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자기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정치적 계산과 이득을 따라서 그는 함부로 이 전쟁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또 컨트롤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마음과 생각이 연합되고 하나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다윗의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내 마음과 합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그 신앙생활 그 영적인 태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길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인생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분명한 아주 명확한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디렉션, 그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뭐예요? 평행선인 거예요. 평행선.
하나 되지 않아요.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평생 하나님과 평행선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합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합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축복과 승리와 성공과 성취를 받았지만 그의 중심은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변화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생각으로 따르고자 함이 이 아합의 마음속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해결하고 생활에 급한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그의 삶에, 그의 신앙생활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신경 자체가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올 때 그것이 바른 태도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르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항상 신앙생활을 해도 뭐예요? 결론이 다 자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것은 뭔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것을 누리는 거, 그것은 좋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것을 누려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항상 자기로, 자기만족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중심이 육에 머물고 불순종을 향하는 그 영혼의 상태는 무엇인가? 거룩한 것과 존귀한 것을 짓밟고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거룩,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들, 성령의 열매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 이런 것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 자아와 이것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거기에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짓밟는다는, 무시하고 그리고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배어져야 돼요. 제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자기 만족이 아니고요.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내가 거스르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서 끊어지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사실은 최고의 은혜예요. 왜요? 누구나가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가 다 죄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깨져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드러나는 거, 그것이 사실은 더 큰 가장 존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리는 복음 말씀은 누구든 그 말씀대로 회개하여 돌이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며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받아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과 존귀한 은혜와 구원을 거절하고 대적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랜다고 되지 않아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변화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한 가지 더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토하여 내고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나와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눕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를 받았지만 다시 내 안에, 예전에는 이 더러운 것과 내가 다 이렇게 얽혀 있고 이게 내 안에 다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토하여져 내고 그 더러운 것과 내 존재가 분리시켜주는, 그게 구원인 거죠.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이런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변화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았지만 다시 토한 것을 먹고 행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았는데 다시 그 더러운 자리에 누워 살게 되는 사람과 인생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변화된 후에 다시 이렇게 타락하는 경우에 사람과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심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아멘.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경험치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나빠진다는, 한 막이 쫓아온 다음에 다시 7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형편이 나빠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어 야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체험하여 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히고 매여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굳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의를 경험한 후에 그 거룩한 명령을, 언약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며 배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경험치 못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더 큰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존귀한 것을 짓밟고 무시하고 대적할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다시금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말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인생들이 많을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 여기 이 말은 정확하게는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세대와 롯의 세대 때 심판받아 멸망한 사람들과 인자의 다시 오실 때 이 말세 때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와 롯의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어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닙니다.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람에게 시대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자기 후손들한테 뭘 얘기했겠어요? 아담은 누구예요? 첫 번째 인간이에요. 창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직접 아담이 살아서 후손들에게 뭘 얘기해줘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뱀이 어떻게 유혹했고 어떻게 우리가 넘어졌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 짐승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언약, 여자의 후손과 뱀에 대한 언약과 창조와 구원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직접 살아서 직접 얘기해 줬어요. 노아의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세대였어요. 그러나 타락한 세대였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타락한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고 알았지만 타락한 세대가 노아의 세대였었다. 그리고 이 롯의 세대 노아는요, 아브라함의 청년 시절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노아 할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어요. 뭘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도 직접 들었어요. 여덟 명의 식구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타락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니에요. 모를 수 없는 세대입니다. 노아와 롯의 세대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없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변화받지 못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철저하게 타락한 세대였어요. 그 은혜와 구원을 받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알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끊어지고 떠나 살다가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았던 세대가 노아와 롯의 세대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심판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도 동일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고 타락하고 세상에 눌리고 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매여서. 그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원래부터 모든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여전히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아멘. 24절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다시금 세상에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에게 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25절에 그 노를 격발하여 배도하는 자. 26절 그 땅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27절 열국으로 흩으시고 그 속에서 사라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28절 악한 우상들에 매여 눌려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그래 너가 배도하고 네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뭐예요? 어둠의 세력에 매이고 눌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사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이 팬데믹이 올 때, 이 재앙이 올 때, 우리 인생에 정말 감당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구절과 이 말씀에 이어서 분명하게 또한 약속하고 계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 욕심 따라 죄짓고 배반하고 버리고 대적하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곳입니까? 죄로 인해 심판받고 다 무너진 그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밑바닥으로 떨어진 그 자리까지 네가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자리에서라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겁니까?
이 재앙과 환난과 심판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나락으로 떨어진 거기서 너는 나를 구하게 될 거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만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그냥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과 재앙을 줘서 너를 그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네가 거기서는 나를 구하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때라도 네가 그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진 그 자리에서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를 구하면,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만을 구하면, 그 길이 보이지 않고 힘들고 그렇다면, 그렇더라도 네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다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그 전에 기회가 있었어요.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따라가면 사실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내 거짓과 나를 주장하면서 그 기회를 계속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게 임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이 다 임한 거예요.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환난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듣게 하고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것 하나 억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내게 임할 수 있는 모든 환난이 다 온 거예요.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그 환난을 당한 끝날에, at last, 마지막에 라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할 거라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거 다 받고도 네가 끝까지 고집부려서 다 받아도 그 끝에서라도 네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버리지 않겠대요. 멸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내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고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의 재앙 속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노의 심판이 변하여 은혜의 구원이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우리 축복할 거야, 무조건 은혜 줄 거야는 아닙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거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금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합과 같이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대 자체가 그냥 시대 자체가 팬데믹이었어요. 시대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여러분? 이길 확률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 드러내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순전히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만을 바라는 그 자세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교만했습니까? 오케이, 회개합시다. 그러고 다시금 주님만을 구하는 겸손한 자로 나가면 됩니다. 이전에 어떤 어두운 가운데 어떤 고집스러운 인생이었습니까? 오케이,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오늘부터 오직 주님만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의 보따리, 내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거라도 더 이상 여러분 그냥 꽉 쥐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돌이킬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있는가요? 나만 찾는 자가 있는가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두루두루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턴가 나를 위한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을 찾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이 모든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고 이 모든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즌, 구원의 계절이 되도록 심령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을 바라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서 엘리야와 같이 빛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과 재앙과 심판과 멸망을 뚫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들로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세워 주옵소서. 이곳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의 소망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